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앞과 왕의 권세인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은 드디어 에스라가 저서에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458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458년 2차 포로귀환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귀환은 444년. 첫 번째 포로귀환은 538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 인생들도 반복한다. 우리 참된 교회의 용어로 해서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를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도 처음에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516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516년에 성전 봉헌을 하게 되고 그 일 후에 약 6, 70년이 지난 458년에 이제 에스라가 올라오게 되는데 에스라에 대해서 열절을 할애하면서 장황하게 에스라는 준비되고 에스라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가 늘 경고했듯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모든 선지자, 모든 서기관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이나 예레미야 선지서의 처음 부분에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제사장들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패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의 등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2절에 보니까 에스라의 족보를 아론까지 16세 손까지 올라갑니다. 16대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성경은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바벨론 포로 이전에 7대, 그러니까 7대 조상을 기록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7대 조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제일 끝에 에스라, 제일 위에 아론, 정통성이 있다. 지금도 우리 이제 그런 이스라엘이나 이런 아랍의 문화에서는 자기 집안이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 6대까지는 올라가서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해요.
네, 무려 16대까지 올라가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닥사스왕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째 달 초하루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데칼코마니로서 이거는 과거로부터 이제 역사는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한 5개월이 지난 그의 다섯째 달 첫째 날에 도착했다 해서 약 1,400km 정도를 이제 트레킹으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 연계가 있다. 그리고 정통성이 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서부터 20절까지는 아닥사스 왕이 이제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너 지나가면서 너 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이 편지를 보여줘라. 쉽게 얘기해서 사람도 보낸다. 그리고 모든 돈도 모든 성전에 예물을 바칠 돈도 다 에스라에게 주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 13절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닥사스 왕이 유브라데스 강 서편 이제 총독들에게 창고직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보급을 담당하고 국가의 그런 내탕고를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줘라. 그리고 저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 왕자들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에스라에게 두 번째 또 편지를 쓰는 게 뭐냐? 유브라데 강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재판을 하게 하고 재판에 불응하는 자들은 그거에 상응해서 사형서부터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에스라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오늘 우리 공동체를 건설하게 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해서 찬송으로 7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잘 안 들었던 분들은 뭐 무슨 소리인가? 저희 선배 목사님도 설교가 어렵다, 뭐 건들건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가 보고요. 건들건들 할 것 같아요. 잘 못 따라들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다른 일반 성도님들 같은 경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잘 알다시피 죽었다는 자리죠. 바벨론 자리에서 이제 귀환하는 자리죠.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그거죠.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포로 귀환이 돌아오는 자리.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로 해서 그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면서 또다시 이 안에서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를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자유의지론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4절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더 연로하기 전에 좀 암송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이것이 지금 이제 이 에스라의 배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그런데 그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 에스라 7장의 배경은 그냥 성경이니까 에스라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교훈했기 때문에 준비된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세계사적으로 이 에스라 7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어머니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스웨로의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때부터 이제 그리스라는 헬라, 지금 그리스라는 그런 나라가 알렉산더 위에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가 조금씩 만들어져 갖고 성장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늘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를 자꾸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그리스하고 자꾸 붙어 먹는 나라가 어디냐?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 때 한번 이집트를 가서 정리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한번 따라합니다. 메가비주수. 메가비주수라는 그런 총독을 보내서 이집트, 애굽을 정리를 한번 해요. 그때 이 메가비주수라는 총독을 보낼 때, 이 유브라데강 서안에 있는 이 유다에 속해 있는 식견이 있는 식자층들을 불러 모은 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2차 포로 귀환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뼈대 있는 가문, 하나님께서 정통성 있는 가문, 하나님께서 과거의 연계성, 제2 출애굽이라 할 만큼한 그런 에스라를 준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돈도 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라. 그리고 보급 창고에 있는 거 다 내어줘라. 그리고 제한을 두면서 소금은 제한 없이 뭐 금은 얼마, 은은 얼마, 밀은 얼마 이렇게 전부 다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재판도 해라. 형벌도 내가 해라. 그리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고 그들이 지금 당하는 현실은 메가비주스라는 그런 총독을 통하여서 애굽을 이집트를 이 반란을 그리스도와 한패가 돼서 이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이 메가비주스의 총독과 함께 이 유다의 식자층들이 돌아오는 세계사적 역사가 저들이 보는 현실입니다. 저들이 보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오늘이다 이 얘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놨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여러분들이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지는 현실을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이 아니고 안 믿으셔도 돼요. 믿으시면 아멘이 아니에요. 안 믿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만 손해예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스라의 임무는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개혁이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개혁이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나이 들어서 힘들다, 어렵다, 덥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너져버리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자,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포로 귀환이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외적인 조건은 다 갖춰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럼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 김성모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준행해야 될 그런 그 나라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한 거예요? 에스라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다? 참된 교회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으시면 아멘이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를 귀환시켜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전에서 살아가야 돼.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을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를? 에스라를, 학사를, 율법에 정통한 자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로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현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메가비주스가 이집트의 반란을 제압하는 거에 편승을 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은총은 이 창조의 사역은 후속 사역의 기초와 창조 사역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70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60만 대군이 나와요. 물론 거기에는 참된 교회도 없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는 전혀 들어볼 수 없는 정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같은 거죠. 7인, 7나팔, 7대접만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노예와 학대와 갈등과 민족 말살 정책만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70명이 몇 명이 됐다고요? 60만이 됐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하면 아니고 안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결국 모세를 만들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1장 13절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으로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누가 만드느냐? 모세를 만들어내고 유해순을 만들어내고 김성모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어디가? 애굽 땅이, 어디가? 메가비주스의 반란이, 어디가? 여러분이 지금 정말 지지고 볶는 그 현장이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차이코프스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강대상에서 무슨 쓸데없이 이런 예화를 들고 목사의 지식 자랑을 할 때가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 유해순 권사님 아침에 백중도 지나고 처소도 지나니까 풀도 이제는 안 큰다. 풀도 안 큰다. 풀도 크기 전에 우리 아침 5시부터 매미 소리와 함께 요즘 예촉이 돌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시대 아닙니까? 자, 풀잎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듯이 풀잎이 아름답게 입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풀잎을 있다는 것이 사실이듯이 풀잎을 아름답게 입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일반 은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지고 볶는 그 현장 속에서 포로에서 꺼내놓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여호와 승냥이가 우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놓으면서 인간적으로 보고 듣고 만질 때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이 사실이듯이 그 현장을 아름답게 입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60, 70, 80이 되다 보니까 맞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침 9시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11시쯤에 가니까 또 승대 같은 놈도 또 있어요. 야, 승대가 뭐하냐? 들어와. 이제 저 오후 5시쯤 되니까 우리 김혜영 장로 같은 사람도 밖에서 막 그래. 야, 빨리 장로님도 들어와. 그런데 5시 정도 되니까 이제 6시 딱 되니까 주인이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하룻밤 쌀 돌려. 야, 우리 유해순 권사님, 우리 김성모 장로님은 내가 아침 9시부터 들어왔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하루 일상을 줬는데 나는 따따블을 주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약속했잖아. 한 데나리온. 아니 하나님, 나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자체가 복이고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보이는 것은 따라합니다. 보이는 것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것 중에서 메가비 주스를 누구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노역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건축 부자재, 그 공사의 부자재를 다 빼어내는 그런 민족 말살이고 민족 갈등이 정책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60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멋있다.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풀은 나중에 그 꽃을 찬란하게 피우고 예초기에 사라지고 말지언정 그 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풀이 아름다움을 입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삼남한상이,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도 배웠잖아요. 찬송가에도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너희들이 안 하면 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에스라의 고백을 받아낸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뭐 종일 수고하고 더위만 교회 예수 믿어갖고 저 강목사 만나갖고 건들건들하고 말이야, 깡패 같은 새끼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생을 보내실 겁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것 사실이지만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상처를 해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사람 하나가 얼마나 존재 자체가 귀하다. 뭐 책에서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라는 것은 어색하고 낯선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과, 그러니까 반복과,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을 자유롭게 결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 성경 다 그 얘기 아니에요.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미디안 상인에게, 아니죠, 나를 저 구덩이에, 아니죠, 처음엔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그 다음에 미디안 상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 다음에 감옥에서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이게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것이고,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시작, 그것을 뭐로 바꿨다? 선으로 바꾸자. 그 외우셔요. 이런 거는 조금 늙기 전에 창세기 5장 21절 20절이에요. 강영일 집사 외우고 다니세요.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이제 이 집안 구석, 이 내가 사는 이 이천 감주, 이 곧장, 이거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지만 이 잡아 죽이는 것을 아름답게 입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8문은 이야기합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 그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결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날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같이 우리는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을 향하여 성량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으면, 오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악을 향하여 우리가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정년이 오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를 어떻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결심하고, 누가 했다고요? 아까 하나님이 한 거요. 여기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 풀이 처음에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드레핀 백합화의 영광을 만드는 것 또한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슬쩍 넘겨줘. 뭐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드레핀 백합화가, 야, 승대 때문에 이 백합화가 이렇게 됐다. 이것을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보면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럼 뭐예요? 우리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86문에 영광 감사, 확신 인도,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딱 꽂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소원하고 목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소원하고 목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현실이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 당연한 것을 누가, 하나님이 풀이 아름다움을 입히신다, 이것도 사실이다. 이건 우리 역사와 현실에서 얼마든지 확인합니다.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뭐 이런 걸로 다 확인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86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즉 내 소원과 목적을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으로 갈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라는 BC 458년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저 이집트가 그리스하고 깐족깐족 반란을 일으키니까 페르시아 조정에서는 메가비주스라는 총독을 보내면서, 야, 저 이집트 가서 반란 진압해. 멍청한 사람들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유브라데강 서편에 있는 식자층들을 모아갖고 귀환을 시키게 되는 게 포로 2차 귀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이 에스라를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태어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결심한 내용이 아닥사스 왕에게 좋게 보여서 그 아닥사스 왕이 모든 것을, 물자와 사람을 다 내어주고 그 최측근 7마리들을 같이, 보좌관들을 예루살렘에 파견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자꾸 여기서 잘 믿어보자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이 풍성함, 이 범사의 감사함,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자꾸 희석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아직도 죽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여기서도 지옥 갈까 심히 두렵사오니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말세 때에 바른 복음을 내야 됩니다. 이런 지랄 같은 소리 하면서 저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범사의 감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과 그리고 아름답게 입히는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으로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야, 이것도 예수 잘못 믿어서 아니 또 저 집사님 하는 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저 성 밖에 있는 놈 아니야 저거? 불택자 아니야 저거? 저 자식 저 지옥 갈 거 아니야 저거? 이런 거 고민하라고 지금 조국 강단이 다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예배당문 닫아. 설교하지 마. 예배당문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강영료 집사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풀이 사실이듯이 풀이 아름다운 풀에 그 백합화의 꽃을 아름답게 내가 해줄게. 그러나 그거를 너 인정하라 이거야. 그거 인정하고 어떻게? 내가 가진 소원과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소원과 목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나를 데리고 가는구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아멘이구나. 이것만 고백하면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란 말이야. 에스라 앞으로 나오란 말이야. 그거 잘 안 되니까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란 말이야. 이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노후 대책 여러분 다 아픕니다. 먼저 가는 거 나중에 가는 거 말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보잖아요. 공산당들이 선전선동 저 소련 저 자식들이 선전선동 해갖고 대단히 힘센 나라인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에 그 드론의 그 흑해 함대나 이런 것들이 다 장난하는 거 보잖아요. 지금 뭐 중국이든 뭐 북한이든 주둥아리로만 나불나불대는 거 실력이 없어요. 그냥 선전선동하는 거. 정치인들의 실력이 없다니까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냥 주둥아리로 떠드는 거구나. 소련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보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침공을 당해 보니까 이건 완전 헛방이야 이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만물의 통치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를 에스라 7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풀이 사실이다. 풀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도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사실이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다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라 왕과 그의 보좌관들을 앞과 왕의 권세인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우리 김성모 장로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는다. 아멘. 이 얘기잖아요. 내 여호와의 손이 강영료 집사 위에 있으므로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릴 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은혜와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입혀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여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여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말씀을 준행하며
아버지 여생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8장 일어서서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